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스카이다이빙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카이다이빙. 저도 해보지는 못했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스카이다이빙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다이빙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공중에서 낙하산을 이제 펼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스카이다이빙이라고 합니다. TV나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왜 뛰어내릴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낙하산이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 있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그럼 여기서 한번 다른 질문을 해보면요, 저들이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믿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것일까요?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낙하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내린다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알기만 하면요, 절대 뛰지 못합니다. 저 스카이 다이버들이 메고 있는 배낭에는 2개의 낙하산이 들어있다고 해요. 2개의 낙하산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주 낙하산이고요, 하나는 보조 낙하산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 보조 낙하산이 있는가 하면은 주 낙하산이 이제 안 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조로 이제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이 말 자체도 알고 있어야 이거를 또 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2개다가 안 펴질 확률도 있대요. 15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안 펴질 확률이. 그러니까 펴질 수도 있고 안 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15만 분의 1. 알기만 했을 때는, 이 정보만 알기만 하면은 못 뜁니다. 왜요? 두 낙하산이 안 펴질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맸는데 내가 맨 낙하산이 15만 분의 1인 낙하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기만 하면은 못 뛴다는 겁니다. 근데 저 스카이 다이버들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있기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믿고 있으니까 뛰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재미있게 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낙하산이 펴질 줄로 믿으니까 뛰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그래서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놓고 보면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만 할 때는 그것이 결코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요. 그런데 믿어야지만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있으니까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차이를 기억하면서 좀 말씀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심지어 성경적으로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이 본문을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오해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론이기도 하고 생각해야 될 원리이지만요, 아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나의 믿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곧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교리를 잘 설명하거나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이러한 사실들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요, 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잘 알고요, 그것을 가르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알을 넘어서 그 알미 우리의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니고데모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더 알고 싶어서, 더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고 하죠?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낮에는 워낙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밤에 찾아왔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은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은 마치 국회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 중에서요, 70명만 이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는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결격 사유가 없다면은 평생토록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70명 중에 누군가 세상을 떠나거나 결격 사유가 생기면요,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요, 얼마나 큰 권력과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을 했고요, 마침내 70인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단이라고까지 불리던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신의 직책과 지위 그리고 재산까지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는 대낮에 간 것이 아니라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알고 있는 상태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있는 신앙의 모습의 상태입니다. 지식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모습이죠.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것을 잃고 싶지 않는 마음, 내 안전망을 놓고 싶지 않은 채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따르고 싶지만 정작 나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포기하며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는 결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진짜로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모태신앙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듣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이 거듭남의 개념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거듭남이란 아는 것에서 믿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것에서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것 말고 믿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두 가지로 좀 좁혀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삶입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믿음이요, 우리의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뀌게 되고요, 우리의 선택과 내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다 숨고요, 다 두려움에 떨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들이 왜 십자가 아래서 그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바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며 살아왔던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이 오냐면, 이제 다 끝이구나, 이제 다 끝났다, 이러한 감정과 그런 생각과 행동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했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됐고, 그래서 너는 어느 자리에 앉을래? 우편에 앉을래? 왼쪽, 좌편에 앉을래? 이러고 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제자들의 입장이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도망치고 숨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처음엔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요,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살아계심을 증명하자 그들이 비로소 믿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우리가 전에 듣기는 들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겠다. 정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참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자 제자들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변하게 된 겁니다. 알아서 변하게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믿어서 변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는 화형에 당하기도까지 하는 그들의 간증과 복음, 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더 좋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매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 것을 빼앗는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진짜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행동이 그러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재산, 명예,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자리, 사람들의 평판,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있으면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밀어난다 해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믿음 있는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믿지 않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오늘의 작은 선택도요, 우리의 인생을 큰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 모습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니고데모가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잖아요. 자기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무언가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하게 됩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 텐데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에 그러한 장면입니다. 밤에 찾아왔었습니다, 함장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단지 하나 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밤에 찾아왔던 그가 대낮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장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도했었던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신앙을 포기했지만 니고데모는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바뀌어진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 이것이 아는 삶에서 믿는 삶으로 바뀐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많은 사람에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 이 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했으니까 니고데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자리들을 다 빼앗기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땅의 것들과 직책과 재산과 바리새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을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자유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가 계속 스스로 못났다 비하하면서 비교의식에 휩싸여 살아갈까요? 다 이 땅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궁극적인 것들,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게 하고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아는 걸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존감이 생길까요? 절대로 자존감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게 나의 믿음이 될 때 이 땅의 전부가 아니며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발견한 것은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과거의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도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지금,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신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내가 눈물을 흘려가며 내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살아계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더 크고 우리가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그래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역경 속에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요, 신앙의 본질, 곧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는 것은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아는 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은 머릿속 지식에 그칠 뿐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는 믿는 게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과 성경 지식이 누구보다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은 알았지만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는 자리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왔지만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장례를 위해 공개적으로 나섰습니다.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숨김에서 드러냄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 봉사, 모든 직분들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 믿음과 결합되지 않으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고요,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드러나게 하고요,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의 변화를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삶의 그 신앙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요, 믿는 자리로, 그리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